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은 1월 1일이죠.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또 해가 잘 보이는 곳으로 여기저기로 떠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좀 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름달이 뜰 때도 뭐 대보름 날이다 하면은 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워낙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사실은 뭐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금 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스스로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좀 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빛을 보면서 뭔가를 기원하고 또 바라는 바를 빌고 하는 것을 보면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존재다. 이것을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반대되는 뭔가 우리의 힘든 것과 반대가 되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그런 이미지가 누구에게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은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었습니다. 그때가 이맘때쯤이었어요. 저기 그 남쪽에 월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이 남쪽에 있지만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뭐 산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올라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 뭐 이것저것 뭐 산에 올라가서 먹으리라 사는 걸 갖다가 또 밑에 잤던 집에다가 다 놓고 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없이 생쌀을 씹어 먹으면서 산을 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 산 속에서 산 이름은 월출산인데 달도 뜨지 않는 그 산 속에서 암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 산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는 다른 분들을 만나서 다행히 그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 마을에 불빛이 보이는데 얼마나 그 불빛이 반갑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특히 이 죽음의 문제를 어둠이요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두움, 흑암을 죽음으로 그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지 잘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또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당신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자꾸 생각을 하면은 사는 게 참 의미가 없죠. 허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죽자니 또 무서워서 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살아야 돼요.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이긴 사람들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 아래에 있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오늘 제가 좀 제 경험담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여자친구한테 치이고 나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왜 사는 걸까? 그런 질문을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전도서도 봤지만은 저는 그 질문 잘 아주 이해합니다. 뭐 여자친구한테 치인 것도 물론 괴롭지만은 어쨌거나 그 뭐랄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해볼 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왜 괜히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민들,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 있다.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작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인천 지역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중에 뭐 저라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또 온 우주를 생각을 해볼 때 나라는 존재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구태여 이렇게 낑낑대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참 무가치하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하다가 두 번째 내린 결론은, 태어나고 말고는 그거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왕 태어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치 있게 살아보자. 그게 두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발전을 하니까 아까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다, 이렇게. 어차피 세상은 나한테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 난 상처를 주겠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저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고 저도 어떤 자존감이랄까요?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절망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죽음이 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이 꼭 늙어야만 할까? 사람이 꼭 죽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처 난 채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썩어요? 안 그렇죠? 새살이 돋아나죠?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늙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젊음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늙어야 하고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늙는다라는 것과 죽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현상이에요. 성경은 죽음이 원래는 없었던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역죄를 지었으니 그 형벌로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금욕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내려치는 또는 심지어는 무릎으로 저 위에 있는 교회까지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성향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존재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그 탁월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어둠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어둠은 죽음이다 얘기했습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구원이 뭐다? 빛이 뭐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본래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바깥에 계셨던 신이세요. 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함께 지으신 분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예수님은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으셨던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멘. 자, 태초라는 것은 시간 너머입니다. 시간 너머.
시간을 초월, 시간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낳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자녀라는 뜻은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는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도 안 계셨던 어떤 시기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말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아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독생자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이 용어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유일한 존재라는 그 용어가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개념인데 굳이 우리 인간의 말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의 특별한 지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의 해방이고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심해어가 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바다에서 사는 그 심해어가 눈이 퇴화되어 있는 것처럼 어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 사람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과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 가공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좀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죠.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어둠의 권세가 내쫓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빛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결핍인 어둠이 없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덮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 광명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관되죠. 항상 예수님을 빛으로서 표현합니다.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깨는 빛으로서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 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죠. 이단이 뭘까요?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뭐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죠. 그런데 뭔가 좀 끝이 뭔가 달라요. 뭔가 어딘가에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의 쉽사리 속아 넘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유 말씀을 우리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1대1로 매칭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합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뭐 홍해선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한반도 뭐 전쟁설이니 이런 이상한 얘기들 막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어줍지 않게 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의 구체적인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말씀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다가 일대일로 기록시키는 일, 그것은 이단들이 흔히 써먹는 전대적인 것입니다. 또 뭐 다른 교회들은 다 거짓을 가르친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진리를 가르친다. 이것도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진짜 진리고 진짜 빛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가짜 빛입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단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단들이 왜 나타나는가? 사탄이 장난질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데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인 척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들은 거짓 사도이고 속임의 일꾼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다음에 또 가짜빛 또 다른 형태는 어떤 거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짜 빛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떠받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임무가 뭐였냐면 참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라고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 8절이에요. 그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해도 가짜 빛이 될 수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잘못해도 또 가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그 사람들이 사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을 상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올 한 해 동안 성경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바른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본분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지만은 제가 잘못 알고 가르치면은 그게 곧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인기몰이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혼동하면 안 돼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 당시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을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추앙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냥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에 대한 마땅한 권위만 저한테 인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할 분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 같은 신실한 사역자도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생명이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시라는 사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또 알고 또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시겠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뭐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 초심을 뭐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나 계속 감격일 수는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졸업하셨죠?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게 아직까지 남에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려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격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만 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그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런 모습에 여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의 빛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지금도 빛으로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뭔가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공로이고 의입니다. 그 의를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